충성이란 말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국을 말을 하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하거나 포장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와 특히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육체적 핍박이 아니고 경제적 핍박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말하면은 그때는 전부 다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일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급을 주는데 주급 주는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급을 주는데 주일날 주니까 예배를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인들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차라리 그 돈을 안 받더라도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죠. 그래서 서문화 교인들이 이제 직장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권을 딱 쥐고 여기가 그 바닷가거든요. 지중해 연안인데 아주 장사에 예나 지금이나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잡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고프고 돈이 없고 힘들죠. 그러니까 매일 교회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죽어요. 죽으면 시신을 묻고 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이 서문화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였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더 가슴에 와 닿나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 약속하신 이가 마지막에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끝에 반드시 이룬다. 그러므로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죽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을 하게 되죠. 이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이것을 둘째 해라 그러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서문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은 그 많은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어느 한 기능적인 말이 아니라, 이 충성이란 것은 우리 몸의 혈류가 흘려서 모세혈관까지 모든 피가 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되어준 상태를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저기에 대해서 충성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성은 우리 몸의 모든 모세혈관까지 피가 퍼져서 이 몸이 썩지 않고 무엇이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작은 일, 큰 일,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큰 일도 작은 일도 있고, 그게 충성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1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그 80년도 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강원도에 우체부가 농민 소식인가 농민일본지 그 주간지로 나오는 신문을 그 집에 배달하러 가면 하루가 걸린답니다. 전기도 없고. 근데 이 우체부가 그 길을 배달하고 오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가도 되지요. 근데 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 거예요. 안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전기도 없고, 전기 없으면 전화도 없겠지요. 거기서 항의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갔다가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소리 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순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순국, 사랑을 위해서 표현해서 그 목숨을 건 사람 순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이라는 것은 정말로 깨끗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거침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행동에 옮기는 이런 모습이 순수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충성심이 여러분 속에 또 저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충성을 필수로 삼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 중에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 충성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직분은 하나님과의 아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무슨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죠. 필리핀 가기 전에 어느 우리 교단의 인터넷 신문사에 3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총신대학교에서 성찬식을 했다고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미쳤구나. 이래. 총신대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담임 목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성례전을 할 수 있는 것을 거룩한 공예라 그러는 거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학교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조직을 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교목이 담임 목사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자기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 오기 위해서는 추천서를 받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담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가서 성례전을 하는 거죠. 어째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야단 낚으면 거기 장로도 세우겠네. 그래서 새로운 총장이 그렇게 뛰어났다 그래서 잘도 한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 보니까. 거룩한 공예가 아니면은 성례전을 할 수가 없죠. 예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룩한 성례전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서 누구든지 성례전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세례 주느냐? 만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 같지도 않는 얘기죠.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려다 보니 그 말이 울툭 나왔네. 하도 속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관계란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는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관계됐다는 것은 뭔가의 결정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법궤 앞에서 자잖아요. 법궤 앞에서 그는 자다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부르면은 밤 12시든 1시든 2시든 상관없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러죠. 4시 4시 반에 4시에 전화 걸면은 아니 목사님 1시간 있으면 새벽 예배 갈 건데 뭘 지금부터 전화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도 그랬어요. 몇 시가 됐든 부르면 예 하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뛰어간 거예요.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안 불렀는데 또 갔습니다. 또 사무엘아 쫓아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 부르시구나. 사무엘아 또 부르시면 하나님께 대답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평소에 그렇게 충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은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불러도 대답 없는 사무엘 같으면 하나님이 사용했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평소에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 모습이죠. 뿐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주야로 떠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그럼요. 여러분과 저는 충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의 결정체는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삶에 그 깨끗함, 옳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서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항상 내 마음에 들어서 기준이 되게 한다.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역할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꿈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 꿈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하여 충성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내적인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고요. 불충한 사람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2004년도 그 목회자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11개 자기가 세워 놨어요. 11개를. 근데 비가 와서 차가 길이 막힐 것 같아서 사모님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로 8시간인가 9시간을 달려온 거예요. 저는 못 와요.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 파스토를 보고 싶어서 갈 수 있을까? 20년 만에 만났어요. 이제 뒤늦게 이제 소식을 들었죠. 제가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9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사모님을 태우고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2003년도, 2004년도 사역을 할 때는 통역사도 없고 그냥 제가 그 짧은 영어로 강의, 설교 전부 다 했거든요. 또 운전하고 그날도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공항 가는데 제가 졸드레 고속도로에서 한남대교 거기 이렇게 휘어지는데 그 조니까 막 옆에서 핸들을 잡아 당기고 자기네들이 운전해. 나는 한참 졸았어요. 그 길을 자기네 핸들 잡고 그 뒤에서 노래 부르고 괌 지르고 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영어가 능통하지도 않는데 밤새도록 영작하고 설교할 거 강의할 거 다 하고 새벽 예배 교회 해야 되고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차량 운행해야 되고 새벽 차량 운행하고 그분들 태워서 또 다녀야 되고 안 죽고 사는 게 저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잊어먹고 있는데 한바탕 웃었죠. 그때 그분들에게 머릿속에 남도록 너희가 한국에서 배운 걸 서로 보면서 기억을 해라고 찬양을 2가지를 모이면은 찬양을 불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거는 이제 영어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이제 save 이제 이거 부르고 다른 거 하나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일 이거예요. 이거는 한국어로. 그러니까 아까 그거 부르고 있는 거 우리 앉아서 막 부른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은혜가 된다고 밥 먹고 나서 누가 이제 그 필리핀 목회자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선창을. 한국 생각하면 이 찬양이 생각난다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한국말로 다들 같이 불렀는데 막 그 안에 은혜 동안이었어요. 은혜 동안. 또 부르자 그러고 막 부르고 이랬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한국에 왔다는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이 한국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나게 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찬양 2개를 고정적으로 부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신학교 입학하겠다 그래서 오라고. 어떤 사람은 15시간 걸려서 오고 참 민도로 섬에서 배 타고 버스 타고 지프니 타고 트라이시클 타고 버스 타고 지프니 타고 들어 15시간이야. 그러면서까지 학교 오는데 말씀이 그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5가지라 그래요. 5가지인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열매에 따르는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열매에 따르는 가치가 일어나고요. 2번째로는요. 행동의 동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동기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서수원 노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선교지를 좀 보고 싶다고. 이제 그분들이 오셨는데 소문은 많이 들었대요. 목사님이 선교를 크게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냐 개념을 모르겠는데 온 길에 목사님 공항에서 만났거든요. 목사님 현장 좀 보고 싶다. 오시라고. 와서 또 거기서 또 이야기 듣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는 모습 보고 또 오신 길에 이제 밥을 못 먹을 때 점심을 차려줬는데 진수성찬이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돌아가는 거 보고 학교로 가더니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걸 좀 기독신문에 좀 딱 내면 어떻겠습니까? 기독신문 왜 내야 돼요? 아니 좀 한국교회 알려서 뭐하게 해요?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에 책을 쓰자 그래서 책 쓰면 좀 번거로운 게 하나 있다는 뭐예요? 아마존에 나무 배로 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냥 당신네들 본대로 쓰는 거는 내가 안 말리지만 나보고 쓰라 하지 마라. 나는 그 쓸 시간에 선교 한 번 더 현장 돌아보고 오겠다. 부모가 자식 소고기국 해줬다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자랑하는 거 그거 되게 꼴불견이죠. 교회가 선교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뭐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여기에 아이타족을 상대로 해서 집을 지어서 마을 공동체를 우리 노예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 시작했네. 왜 어렵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고 하려면은 이렇게 목사님 우리 멘토 좀 돼주십시오. 다음에 선교하러 올 때 목사님한테 부탁할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내가 떠들어댈 테니까 좋은 것만 가려서 쓰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 보이기 위한 선교요 실패합니다. 자랑하기 위한 충성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혈관이 퍼져나가 있는 핏줄이 퍼져나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충성입니다. 어느 하나의 특별한 것이 충성이 아니라 무엇을 맡겨주던 그 일에 충심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렇게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아까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내 속에 흥미가 유발되죠. 기대감이 커지죠. 하나님 말씀에 그게 해라 그랬지? 맞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지? 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사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지 말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러한 판단하고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유발이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서로 간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뀌는 것은 주님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 정도로 강한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아까 그 썰리나 목사님 교회 그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가서 그 전도하는 거 보세요. 가서 영접기도 받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전도하고 싶으면 막 욕구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이제 내년 1월달 한 주간 2월달 한 주간 이제 필리핀 20개 여주를 제가 전체 투어하면서 이제 강의합니다. 우리가 5,600개 교회가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이제 다시 만나서 다시 조직화합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 와 있는 사람들이 각 주의 책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빰빵가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번씩 비행기도 타고 다녀야 될 아주 그런 체력전이죠. 한마디로 하루 종일 강의하고 또 저녁에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부터 또 강의하고 뭐 이런 그 아주 체력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벌써부터 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지어지면 하려고 했거든요. 이전이 시작됐어요. 해서 이제 그들에게 학교를 알리고 학교로 와서 공부 재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20여 주의 전체 필리핀 전역의 조직을 다시 강화해서 이제 그들을 재교육시키는 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방치한 지가 한 10몇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재건하고, 이 20년 가까이 돼서 보고 싶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느 정도 내가 인기인지 몰라도 필리핀 가면 대단합니다. 못 믿어가지고 지금도 뭐 말똥말똥 쳐다만 보는 거죠 지금. 그럴 정도예요. 왜 저 보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말씀에 그리워서, 말씀이 그리워서. 그래서 물었어요. 뭘 강의를 하면 가장 좋을까? 성경 해석학을 해달래서 오케이, 성경 해석학을 하자. 그래서 성경 해석학 강의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학을 이제 프랭카드 걸고 자기네들 뭐 포스터 걸고 20여 개 주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단합니다. 정말 새롭고요, 변화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변화된 삶에 충성만 하면은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아직도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은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처음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이들은요,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이 충성심이 식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인데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결과를 볼 때 고생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려요. 저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옛날에는 중간 하고 오고 그랬죠.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다 따라가고 이래서 뭐 내려오면서 강의하면은 거기서 막 식사 대접도 하고 뭐 파티도 열어주고 막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저도 부담 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학교가 살고 학교를 통해서 필리핀에 변화된다면 그게 대수겠어요? 뭐 그 정도야 한 2주 한번 돌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며 그걸 통해서 저렇게 보고 싶다고 19년 만에 9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 볼 때 정말로 피로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막 누구라고 전화하면 얼굴하고 이름 매치는 안 되지만 막 하다 보면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때 그래. 저분들이요 20명이 와서 밤새도록 보초를 써요. 샤워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나머지는 잡니다. 그럼 한 명이 깨서 샤워하고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이 한 사람 깨워요. 너 여기 앉아. 다음에 가서 샤워하고 나오면 또 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깨워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쓰지 못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 봉고차로 태우러 가면은요, 콜라병에 노란 통이 있어요. 그게 다 소변이에요. 쳐다볼 때 기가 차고 죄송하고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주십시오.
선교관 주십시오. 저들이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부흥보다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지을 때마다 선교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당 다음에 선교관입니다. 그럴 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하실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겨울에 그렇게 겨울을 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11교회나 개척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천안에 이름도 없는 그 학구방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현장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라서 충성하고 저런 일이라서 깊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 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간 것처럼 뭐라고 뚜렷이 표현을 안 해도 어떤 일이든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주께 하듯 하는 바로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우리 학교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고 난 다음에 20여 주를 내가 어떻게 어느 코스로 어떻게 강의를 하며 가야 하는지 계획서를 세워라.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다 스태프진들이 모여서 계획을 쫙 세워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한국 와서 예배하고 그런 다음에 또 가야 되니까 주일을 빼고 준비를 해라. 쫙 정리해서 책임자 누가 책임자 쭉 정리해. 요거 나보고 주길래 안 줘도 돼. 나는 입만 가져갈 테니까 길은 당신네들 안내. 그리고 어디까지는 비행기 값을 대주고 어디까지는 안 대준다. 따라오고 싶으면 본인 비행기 값 대고 따라와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큽니다. 제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주어진 일에 충성합시다. 학교 다 되고 나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나눔의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필리핀의 미래를 하나를 묻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에 우위점을 잇는 것 같지만 앞으로 20년만 흘러보십시오. 필리핀에 도움을 얻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유는요, 이번에 G20에서 필리핀과 FTA가 발효가 됐죠. FTA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효됐는데 열어놓지를 안 했어요. 이번에 열어버렸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고 리튬이 세계 2위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 중요한 재료지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FTA 되면은 우리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필리핀 가지고 나올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뭔지는 앞으로 뭐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게 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